자,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하나의 에피소드만 제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녀오다가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동행하셨어요? 아멘. 그래야 돼요. 늘 습관과 익숙함을 따라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 맞을까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 정말 동일한 분이 맞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그분은 생각을 하실까요? 어떨까요? 정작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달을 바라보지는 않고 달을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을 바라보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달은 안 보고 뭘 봐요?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초등부 아이들 3명 있는데요.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모임을 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 아이들과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특별히 아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 쓰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쓰기를 하면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요. 제가 당장 가서 성경 쓰기 사왔습니다. 아니, 나 이따 줄게. 주아야, 네 것도 있어. 머리를 푹 쓰고 있어. 네 것도 있어. 예, 아이들도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열정. 실천사항으로 방학 동안이니까 성경 쓰기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성경 쓰기 또 다시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다 써봤잖아요. 예, 혼자서도 그 쓰시는 분이 있는데 자, 성경 쓰기뿐만 아니라 늘 말씀 통독,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확인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확인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 특별히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꿈꾸는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뒤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의 맨 마지막 절 52절에는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시간을 지나서 30세의 장년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기가 30세쯤 되었다고 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장 사이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벌써. 한 18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직업이 있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잘 잘라서 가구를 만든다든가 건물의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고요, 또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표현하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가업이었던 목수의 일을 잘 배워서 성실히 일하면서 돈도 벌고 가업을 잘 이끌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돈 벌었다니까 좀 어색한가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30세 되기 전까지 가정을 꾸려 가시려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일해서 돈도 벌고 그것으로 어머니도 봉양하고 또 동생들도 거느리는 그런 삶을 30세까지는 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성실하게 사셨겠죠?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사셨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충분히 그랬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전면으로 드러나기 전에 예수님보다 약간 먼저 세상에 등장해서 뜨겁게 활동했던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누굽니까? 요한이었죠. 자, 요한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연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요한은 어려서부터 고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확률이 많이 높겠죠. 그래서 요한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광야로 들어가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외형으로 봐서는 마치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느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요한은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있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엘리야였던 겁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네,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누구였는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 요한은요, 구약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명을 감당을 했냐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자녀들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제일 처음 터뜨렸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터뜨렸던 말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요단강 부근에서 무슨 사역을 했었는가? 바로 죄 사함을 받도록 준비케 하는 회개의 세례, 바로 회개의 침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라는 말을 침례라는 말로 바꿔서 읽습니다. 원래 침례가 정석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그다. 그래서 밥티조, 밥티즈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는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것이 바로 세례가 아니라 침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침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침례를 베풀어서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고요.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요한이 했던 역할은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결단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이 베풀었던 침례, 아주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속에 몸을 완전히 잠그게 했다가 다시 꺼내는 거예요. 밖으로. 그런 형태, 침례하는 모습을 처음 아직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 볼 때는 저거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 아하,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요한의 침례가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아마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시작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계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침례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인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네. 자, 구약 시대 특별히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한 민족이죠. 이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홍해 바다를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시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침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들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곳을 지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장면을 침례식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침례식이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요, 홍해를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그 침례식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받는 침례식도요, 바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속에 온몸을 들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땅에 묻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다, 과거의 내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계속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건져내죠. 바로 건져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침례의 놀라운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우리가 침례식을 하게 될 텐데요. 올해는 좀 일찍 하려고 합니다. 늘 8월 말 9월 초에 하다 보니까 태풍이 자주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아서요. 올해는 태풍이 오기 전에 한 6월 달쯤에 하면 어떨까 싶어요. 6월 달은 장마철이기도 한데 아무튼 장마 오기 전에 좀 일찍 서둘러서 침례식을 거행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해도 침례 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아마도 이 요한은요, 구약의 이런 의미를 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결단케 하는 독특한 의미의 침례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오리지널 방식인 거죠. 물속에 넣었다가 빼는 거.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은 꼭 침례를 주장을 하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는 침례를 잘 주질 않고요. 간단하게 세례,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거죠. 세례식을 거행하죠. 씻을 세자를 써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침례교단은 정식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침례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침례 나도 받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침례 아직 안 받으신 분들 또 마음 가운데 준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바랬던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뭘 바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치고 회개할 것을 요한이 요청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예. 자,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함으로 회개를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높고 작은 산들을 부수어 낮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준비해 놓는 것으로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마치 왕이 행차하는 길을 곧고 평탄하게 다듬어 준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군 부대에 사단장급 그런 높은 장교가 부대에 방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병사들을 깨워가지고 부대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길목 있죠. 그 들어오는 길목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요. 또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것이 없도록 돌도 제거하고 평탄 작업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지적 사항이 안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오면 그게 싫은 거야. 예. 그러니까 누가 좀 높으신 분, 군대에서 직책이 높으신 분들이 오게 되면 그들을 맞이하는 준비를 이렇게 군대에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될 왕이 이제 오시게 될 텐데 그분의 오실 길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준비해 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또 침례 요한이 그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왕이 오시는 길을 곧게 잘 다듬고 평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처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겠죠. 회개가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고요. 죄사함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가장 중요하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를 하는 것일까? 바로 아담과 하와 때 생겨난 죄성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형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변질됐습니다. 변형돼 버렸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 죄의 본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원래 우리의 마음이 곧고 평탄하게 창조되었다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곧았던 마음끼리 굽이굽이 틀어져서 어긋나 버렸다는 거예요. 또 평평했던 마음이 깊은 골짜기처럼 패이게 되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높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사야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밭으로는요,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길로 주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오실 수가 없어요. 회개의 결단이 없이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에 쉽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죠. 안 믿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마다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굽게 틀어져 버린 마음밭을 올곧게 바로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바닥으로 깊게 패어버린 마음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잘났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양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이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관건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해라. 그럼 그때 당시에도 요한의 설득과 권면에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자,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요한은 그들 모두에게 침례를 베풀지 않았을 겁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침례를 베풀었겠죠. 딱 보면 알거든요. 그 마음을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는가. 침례 요한이 분별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정말로 듣기 민망할 정도로 욕을 해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특히 요한이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퍼부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설치되는 사두개인들. 예. 한마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심한 욕을 퍼부으면서 그들이 회개치 않음을 맹렬히 비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라니까 확 안 와닿죠? 우리는 강아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욕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독을 품은 자식들아, 그렇게 욕을 해댔던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거짓된 모습으로 나오지 마라.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다. 요한이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이 완전히 휘어지고 틀어진 마음인 줄을 잘 몰라요. 내 마음이 많이 틀어져 있어, 휘어져 있어, 잘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은 늘 올곧고 틀렸을 리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 살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 생각할 때는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돼? 이만큼 잘 살았으면 됐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면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막는 높은 걸림돌인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 오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으로 오기를 어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싫다는 거죠.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가 굳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그게 싫은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이 굽어진 마음과 높아진 마음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여전히 교만하죠. 여전히 죄투성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아직도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의 문턱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데 죄사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양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 같아 보이나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참 교회에서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회개하라고 설교 안 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늘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얘기만 하면 좋아하죠. 근데 저는요, 해야 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회개치 않으면 주님이 오시질 않는다고요. 내 마음밭으로 주님이 찾아오시질 않는다고요. 내가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차근차근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열매를 내놓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진심을 다해 회개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태도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회개한 사람 맞구나. 그 사람의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회개한 사람 같지 않은 경우도 눈에 보이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 누군지 아시죠? 그때 당시 아주 죄인 중에 아주 악랄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 우두머리.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탈이 있었겠습니까? 세금 거두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치기 전에 인마이 포켓하는 비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남의 것을 토색하고 탈취하고 내 배만 불러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을까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보여줬습니까?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 갖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회개의 열매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회개한 자녀가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할 일이 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남아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명이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요. 물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굽어지고 골이 깊이 파이고 높이 솟아오른 땅들이 반듯하게 평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재림 예수를 맞이할 때에 후회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서둘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말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서 회개를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해라, 천국이 갖고 왔다.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너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네 인생 바뀔 수 있어. 회개하지 않으면 맨날 그 타령이야. 맨날 그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 맨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 회개해야 된다니까. 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만나야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하면 답 없습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굽어진 것들이 곧게 펴질 수 있도록, 높아진 그 교만한 마음이 낮아질 수 있도록, 깊게 펴진 마음의 상처가 해결될 수 있도록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회 오셔가지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여전히 평탄하지 않습니다. 굴곡져 있습니다. 곧게 뻗지 못하고 굽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회개해! 그럼 뻘쭘할 겁니다. 뭐야? 네, 회개하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얘기 안 하고 주님 오시면 우리 잘못이 커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침례 요한이 강하게 어필했던 것처럼 회개해라, 천국이 갖고 왔다. 아시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든 상관없어요. 회개하라는 말을 촉구하는 거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마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